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24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은 이 땅에 풍랑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미드 땅에서 크게 따라하였으므로 만나면 벚꽃이며 춤추는 길. 다시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되찾고 그 왕으로 고난하였고 다시 또 땅뼈와 숫대를 다 추천했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약한 자랑 불량자들이 보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우리가 그의 찾을 물건은 무엇이기를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찾아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면서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은 소원으로부터 건너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지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제 제가 필리핀에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우리를 필요합니다. 길을 찾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사모님한테 빨리 이렇게 해라라고 합니다. 근데 필리핀에는 뭐 우리나라처럼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있나 봐요. 근데 다 각자 길이 거기가 더 멀어지는 길만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선교사님이 구글에서 나오는 걸로 다시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구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길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마닐라 시내로 이제 들어오게 된 적이 있어요. 자,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길이 참 여러 갈래 길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대학을 진학을 못하고 방학을 하면 다시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또 오래 걸리기도 하고 결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결혼에 실패를 한 사람들은 또 그걸로 길을 찾는 것도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사람의 관계를 찾는 길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개 교회가 군산에서 폐쇄가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보다도 더 오래된 이제 교회인데 결국은 그 교회도 2월 8일자로 또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선택을 한 성도들은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도 또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참 많은 길들이 인생에는 생각보다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윗이 길을 잃었어요. 방황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잃었죠. 와이프도 잃고 자녀들도 재산도 심지어는 동역자들도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으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길을 잘 찾지 않으면 그게 혼란스러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길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적어도 저녁 기도에는 밥 먹고 왔으니까 대답들을 크게, 새벽에는 내가 이해를 하지만 저녁 기도회까지 대답을 안 하면 돼. 필리핀은요,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잖아요. 질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는 침묵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는 대답들을 하셔야 돼요. 다윗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면 여러분 거의 100% 잘못된 길을 갑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자기 가정을 끌고 가고 그렇게 청년의 때를 어리석은 길로 끌고 가기도 하고 자녀를 잘못 교육하기도 하고 방향을 잘못 가는데도 자꾸 우리가 내가 뛰어나서 내가 생각하면 길을 잘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다윗도 그 길을 못 찾고 있었어요. 그 길을 찾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다윗을 지금 방향을 찾아가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면밀하게 따라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길을 찾아가는 다윗이에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아말렉의 위치를 알려주는 노예가 다윗을 데려가는 장면으로 제가 첫 16절을 지금 꼽았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제가 삭제를 했으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노크를 합니다. 이 노크는 언제 시작을 하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잃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답의 여정을 떠나면서 생긴 과정이 16절에 얘기입니다. 자, 명심하세요. 길을 잃었어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지금 이제 내가 답을 찾아야 될까요? 라고 할 때 그 길을 찾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걸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난데없이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말렉의 포로로 끌려가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예굽의 노예를 이 다윗과 그의 동역 정보를 얻어서 간 게 이 아말렉에 있는 장소에 그게 16절에 도착을 합니다. 이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나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다라고 본문이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에서 잘 보세요. 지금 다 잃어버린 다윗이 자기 인생을 되찾으려고 지금 아주 맹렬하게 쫓아가는데 그 맹렬하게 쫓아가는 그 시점에는 기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도에 대한 답이 뭐냐면 가라. 그러면 네가 그걸 다 찾을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쫓아가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 사람들 쫓아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교회를 제가 문 열고 왔는데 교회 뭐 카메라, 앰프 이걸 다 훔쳐서 가버렸어요. 이걸 찾으러 어디로 가야 되나? 이 군사를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 다 잃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그걸 가지고 왔는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요. 어디로 갑니까? 무작정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거기서 뭘 만나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어지는 내비게이션의 하나를 만나게 된 게 그 노예예요. 그가 손을 잡아서 이 아벨렉 있는 장소까지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이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었다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가정이 잘못된 길을 찾는 방법이 여러분 우리들의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길을 가다 보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여러분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지금 아주 열심히 쫓아갑니다. 반면에 다윗의 것을 뺏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왜 얘네들이 이러고 있나요? 여러분 노예를 끌고 가고 있으니 시간도 더디고 재산들을 다 짐승이고 뭐 이런 것들을 데리고 가니 시간이 느려요. 얘네들은.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에 도취되어져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흥청망청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다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이 엄청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회복이 되고 잃어버린 걸 찾을 수 있을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기다립니다. 당신에게 묻기를. 근데 여러분이 묻지를 않는 겁니다. 말들을 합니다. 목사님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내 건강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되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은요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며 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함께하는 교회는 이제 필리핀으로 교회를 짓는 일이 멈춰졌어요. 이제 우리 교회 필리핀으로 교회를 짓는 거 이제 못하게 돼서 취소가 됐어요. 가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필리핀에 교회를 짓는 건 멈춰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목사님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느 나라로 또 가야 됩니까? 라고 저는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가 4종류가 있는데 그 기도의 4종류 중에 첫 번째 간구라고 하는 걸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기간을 두고 답을 찾을 때 하는 방법이 간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간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답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 제가 내 아내를 찾아야 되고 내 재산을 찾아야 되고 내 신하들의 이 모든 것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답을 찾아요. 17절을 보세요. 17절 시작. 이 장면이 이제 뭐하는 장면이냐면 결국 도착을 해서 다윗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싸우는 장면인데 원래 600명이 출발하는데 오는 길에 200명이 지쳐가지고 따라오지를 못하고 부솔이라는 데서 쉬고 있고 400명만 찾아왔습니다. 400명이 어느 정도로 싸웠나요? 어느 정도 싸웠어요 지금? 다음부터는 한글 성경을 띄우지 말고 영어 성경을 띄워가지고 어차피 한글을 보나 영어 성경을 보나 모르니까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전쟁을 며칠 동안 했어요? 이틀 동안 했어요. 달려온 사람이 와가지고 자 이틀 동안 했다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하냐면 한 번 잃어버리면 되찾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사모님이 이걸 해요. 지금 키보드를.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지금 반주를 하는 게 지금 엄청 어려워요. 지금 이번 주에 병원에 갔고 방아쇠 증후군이라고 해서 수술을 또 권유도 받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지금 아픈데 치료를 받고 있어요. 한번 잃어버리면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지혜가 되게 필요하잖아요. 잘 빨리 돌아가야 되고 또 빨리 찾아야 되지만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되게 현명한 거잖아요. 자, 이틀 동안 싸웁니다. 싸워서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지 마음대로 갔을 때는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니까 생각보다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쉽게 풀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우리 김주희 집사님 있어요. 은찬이가 5학년이고 이제 찬영이가 1학년 이제 들어갑니다. 자기가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안 하고 묻지도 않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학원들은 막 3개, 4개씩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면 알 거예요. 나이가 아이들이 많이 차고 나면 내가 10년, 20년을 애들을 잘못 키웠구나. 이렇게 하고 났을 때 다시 내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찾아줄 때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내려놓고 그분에게 우리는 답을 찾으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이 빨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거 한 달도 안 돼서 그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나요? 여기 보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 찾아버린 거죠. 아말렉이 붙고 갔어요. 그걸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찾는데 한 달도 안 걸린 거예요, 이거 사실.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걸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찾아버렸어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세상에 만날 수가 없죠. 자, 18절을 보세요. 시작.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죠. 아내도 찾았죠. 하다가 뭔 일을 당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짐승들도 모두 찾습니다. 신하들의 모든 것도 다 찾습니다. 자, 이 실마리가 지난 금요일 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얘네들을 모두 다 죽이지 않고 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짐승도 자녀들, 와이프들도 다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하나님 앞에 아직 안 믿고 있지만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나요? 그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좀 우리 저하고 사모님하고 항상 그런 얘기를 요즘 나누는데 이제 교회를 가도 국권사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다시 뭐 할 수가 없어요. 기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는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신앙의 부족함도 찾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살아있을 때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건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자, 물을게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으십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다면 절대로 포기는 없어야 됩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야죠. 국민일보에 박미선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유방암에 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을 잠깐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이 유방암에 걸리고 그 긴 기간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적이 없대요. 왠지 아세요? 살아있잖아. 내가 살아있고 그분이 살아계시잖아. 그분이 우리에게 답을 찾으면 나는 건강을 다 잃었지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다 찾습니다. 근데
아내도 찾고 재산만 찾은 게 아닙니다. 24절을 한번 잠깐 보세요. 24절 시작. 자, 이건 수분 그림인데요. 다윗이 찾은 게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내도 찾았고 재산도 찾았어요. 신하들도 다 찾았습니다. 근데 아까 전쟁을 같이 하러 갔다가 힘들어서 못 따라간 몇 명이 있어요? 200명이 있어요. 200명이 따라오지 못하고 나머지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열심히 싸운 사람하고 안 싸운 사람하고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야 됩니까? 차별을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차별을 해야 됩니까? 똑같이 나눠야 됩니까? 금요예배를 드린 사람하고 방구석에서 잠자는 사람하고 은혜를 똑같이 받아야 됩니까? 차별을 해야 됩니까? 차별을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들 직장 퇴근하고 힘들어가지고 쉬고 있는 시간에 우리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차별을 해야 되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만 하냐면 똑같이 나누자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다윗이 뭘 찾았기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게 이 숨은 그림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를 하지 않고 살고 있다가 이 친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 마음을 못 느끼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내를 찾고 잃어버린 재산을 다 찾으면서 그때서야 다윗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너도 고생을 했지만 체력이 안 돼서 오지 못한 너의 200명의 동역자도 모두 동일한 이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다윗의 마음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자, 우리 성경 읽는 분들 한 민수기 정도 있죠. 민수기 지금 읽어보면 쭉 여러분이 따라오면서 아시겠지만 농사를 지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농사 지을 때 성경 안 읽는 사람은 대답하지 말고 읽는 사람만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내게 귀퉁이는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 이삭을 줍다가 떨어지면요 절대로 줍지 않습니다. 포도 농사를 하다가 일부러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왜? 밭이 없어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얻도록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산 사람이 나중에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그걸로 삽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로 그들이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차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우리의 이 기도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미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내가 받은 것도 은혜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이 몸이 약한 사람들도 이걸 누리도록 만드는 게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 다윗이 찾게 됩니다. 공동체는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함께하는 교회가 은혜가 떠난 걸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약하고 마음이 조금이나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비판과 조롱에 섞인 말들을 많이 하면 그 교회는 지금 은혜가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간이나 다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건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여겨온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 다윗이 찾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야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